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봅니다. 말씀 보기 전에 옆에 사람 보면 인사합니다.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누가복음 1장 5장 1절부터 7절 말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게 오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두고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힘이 찢어지는. 다 같이 합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그들이 와서 두 배 처음에 함께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 이게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많이 가르쳤었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좀 떼기 위하여 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고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었다.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에 보면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시몬의 배라. 시몬의 배에 오르셨죠. 시몬 누구지요? 네,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가 거기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이 그물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잡아라. 이 베드로 주님의 이 말이 베드로의 이성에는 맞지 않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주님,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야 고기가 잡힐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니 어떻게 돼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와서 옆에 있는 근처에 와서 빨리 도와달라고 해서 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다. 두 배 가득 채우게 되었다. 참,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가 큰 기적을 맛보는 그런 보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로서는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베드로의 말에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그 밤새도록 그물질했대요. 수고했단 말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새끼 한 마리
못 잡았다. 그날따라 어떻게 된 일인지 고기 새끼 한 마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물고기 새끼가 한 마리도 안 보여요. 피레미조차도 안 보여. 이런 날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날이야. 세상적으로 말하면 재수가 왕재수가 옮아가지고 왕재수가 옮아가 오늘은 완전히 허탕이야. 세상에 이런 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갈릴리 묵길이라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고기들이 다 집단으로 어디 휴가를 떠났구나. 이거 뭐 이 시즌이 안 좋은 시즌이다. 뭐 당분간 고기를 잡으러 나오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뭘 하고 있어요? 그물을 씻어요. 그물을 씻다.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이제 고기 장사 끝났다. 그물을 씻고 놓고 정리하고 당분간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집으로 가려는데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가르침에 피곤하였지만은 뭐 어차피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유명한 지금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주님께서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마을에 훌륭한 랍비 선생이 났다고 하니 랍비 선생님 말씀이나 좀 들어보자. 그렇게 물론 이 베드로는 평소에 주님과 잘 아는 사이, 또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 마을에 훌륭한 선생님이 났다고 하니 그 선생님 말씀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하니까 보니까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아.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달라. 이 선생님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겠다. 그래서 참 훌륭한 분이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랍비 선생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시몬아 네가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그날 밤 물고기를 잡을 때 허탕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왜 어떻게 알아요? 그물 보면 배 탔잖아. 배 타니까 맹탕이 아무것도 없어. 맹탕 아무것도 없어. 맹탕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는 좋았겠죠. 고기가 있었으면 거기에 고기 장사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가르치면 남의 영업에 방해하는 거지. 어차피 빈 배니까 거기에 올라타서 건물을 정리도 하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르치신 겁니다. 주님께서 물고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유가 있었겠죠? 무슨 이유겠습니까? 느닷없이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기적도 갑자기 느닷없이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계산이 있고 생각이 있어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무리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정말로 바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로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갈릴리 물길이라면 주님이 잘합니까? 베드로가 잘합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갈릴리 물길이라면은 예수 선생님, 당신보다는 내가 훨씬 잘합니다. 당신 직업은 랍비지만 전에는 뭐 했어요? 내가 다 아는데 당신 뭐예요? 목수였어요. 당신은 목수로서 배는 잘 만들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물고기 잡는 거는 당신보다 내가 훨씬 낫습니다.
잘은 모르지만은요, 저도 바다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은요, 네, 이 깊은 곳에서는 고기가 잘 안 잡힌대요. 이 고기라는 것은요, 저도 이게 지방에 근무할 때 낚싯배 타고 고기를 잡아봤는데 포인트가 있어, 포인트. 네? 포인트라고 해요, 포인트. 고기가 잘 낚이는 데가 있어요. 낚싯배를 타고 고기를 가면요, 이 주인이 팁을 좀 도둑하게 주면 포인트로 안내를 해. 네. 팁을 안 주면은 네 마음대로 하락하고 아무데나 풀어놔요. 네? 그러니까 팁을 딱 주면 포인트로 안 내려가고 포인트에 이렇게 낚싯대를 던지면 언제 올리기 바빠요. 근데 포인트가 안 돼 가면 하루 종일 해봐도 소용이 없어. 이 포인트는 예수님이 잘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훨씬 잘 알지. 주님, 그 깊은 곳에는요, 나 옛날에 그물질 많이 했는데 거기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자기의 상식과 이성에 의하면 주님이 틀렸고 자기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 주님은 정말로 진실한 분이고 내가 보는 오늘 처음 보는 이 랍비 선생님의 말씀은 정말로 듣는 이 말씀은 정말로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이분에게는 다른 특별한 무엇인가 있겠다. 내가 속아 보는 셈 치고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다. 여러분, 그물 던진다는 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물을 그냥 낚싯대 던지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그물을 던지려면요, 여러 사람이 확 던져야 되고 또 끌어올리려 그러면은 힘이 들어요. 그 끌어올린 빈 그물이라도 힘이 들어. 내가 바닷가에 가보니까 그물 질하는 게 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보통 힘이 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밤새도록 허탕질 했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밤새도록 해가 이 고물질 해가 잘 그물 낚아야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고 하는데 집에 빈손으로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가슴이 잡잡하겠습니까? 힘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힘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니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 그렇게 다른 배 한 불러서 더 나누어 담을 정도로, 나누어 담아도 두 배가 가득 찰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낚였으니 얼마나 많이 낚였겠습니까? 요즘 그물은요, 워낙 튼튼해서 아무리 고기를 많이 담아도 찢어지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그런 튼튼한 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 그물이 찢어지는 일이 자주 있었을 것입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낚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배 가득 채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8절 이하에서 보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 그럽니까? 8절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비가 되리라.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그런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더라.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하는 말씀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기가 어디 많이 있습니까? 얕은 데 있습니까? 깊은 데 있습니까? 평소 같으면 당연히 얕은 데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잠시 고기들아 얕은 데서 떠나서 잠시 헤쳐모야 어디로? 깊은 곳으로 모여라. 네? 그렇다면은 이 깊은 곳이 어디가 깊은 곳입니까? 네? 바다 한가운데가 깊은 곳이지요. 보통 호숫가의 가장
수심을 재보고 깊은 곳 베드로가 가장 잘 얻은 것이 깊은 것이고 얻은 것이 얕은 것이고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깊은 곳이라 하는 것은 주님이 가라고 한 그것이 깊은 곳이에요. 주님이 가라고 한 그곳, 주님이 가라고 한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고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삶에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어떤 배우자와 결혼할 것인가, 또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 젊은이들은 어떤 직장을 잡을 것인가, 대학을 선택하는 젊은이들 그렇고, 또 젊은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나이 든 사람들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에 복이 있고 어떤 것을 저주가 있고 어떤 곳에 가면 정말로 일이 잘 풀리고 어떤 곳에 가면은 일이 잘 안 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잘합니까? 주님이 잘합니까? 주님이 잘 아시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영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결정을 우리 이성과 경험에 맡겨두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소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과 의논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물어볼 때 우리 생각에는 저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른 길을 원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얕은 곳에 수초가 많은 그곳에 물고기도 많겠지만은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 지금은 어디가 물고기가 많다. 내가 어디에 물고기를 모아놨다? 깊은 곳에 모아놨다. 너는 깊은 곳으로 가라. 그 깊은 곳으로 가라 하면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는 큰 물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었고 나아가서 주님이 메시아임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아무데나 깊은 곳에 고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깊은 곳에 고기를 모아두었을 때 그때 가야 되는 것이지 아무데나 깊은 곳에 간다고 해서 고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생각에는 저 길로 가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가장 안전할 것 같고 편안할 것 같아. 그건 넓은 길이야. 넓은 길. 그러나 그 넓은 길이 때로는 멸망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이 더 안전하다. 사람들이 상식에서 볼 때는 직장을 선택할 때 연봉도 많이 주고 대기업이 돼야 되고 뭐도 복리후생도 잘 되고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원해요. 누구나 다 그런 것을 원해요. 우리는 다 그런 것을 원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시험도 보고 또 여러 가지 힘을 쓰고 면접 때 어떻게 잘 보이려고 위해서 온갖 아양을 떨고 다 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연봉도 좋고 복리후생도 좋고 그런 그 직장이 때로는 내게 파멸의 길이 되고 멸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걷지 않는 그 길이, 그 직장이, 그 학교가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되고 주님께서 내게 향한 소명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늘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간 것은 자기 혼자서 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갔던 겁니다. 저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사법시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참 중요한 결정이죠. 또, 결혼을 해야 될 때, 결혼을 누구와 해야 하느냐, 아니냐. 사법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결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모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은 자기 배우자가, 남자의 경우, 여자가 어떻게 해요? 쭉쭉빵빵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집안도 좋고, 학력도 좋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다가 성격까지 상냥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왜 내한테 옵니까? 이게. 어쨌든 제가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집에서는 좀 돈도 많고, 여러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런 걸 바라는 것이죠. 네가 얼마나 공부하는데 고생했으니까 이제 사는 거 돈 걱정 안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뭐 당연한 부모의 소망이겠죠. 저는 그전하는 대로 고민이 되는 겁니다. 부모의 그런 요구를 전혀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주위에서는 또 그렇게 또 하도록 또 뭐 선을 봐라 뭐라 말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은 저하고 같이 살지만은 그때는 저한테 얼마나 까칠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까칠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 까칠한 여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되는지 막상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한 방이 들어왔어요. 제 친구의 사촌 동생이 있는데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고 흔히 말하는 돈도 좀 있고 그래요. 그 친구 거기에 잠시 데이트를 했더니 그 자매가 저를 그 자매만 아니라 그 자매의 집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은 말할 수 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와요. 학력도 그만하면 괜찮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고민이 돼서 주님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늘 고민이 되면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까칠한 그녀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아닙니다. 까칠 그제 보니까 말이야. 내가 좀 접근하려고 했더니 얼마나 도도하게 노는지. 아이고, 내가 좀 쳐다보기도 싫은데. 그런데 그 마음을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탁 기도하고 이렇게 잠을 드는데, 부산에서 기도하고 딱 잠이 드는데, 낮잠을 선뜻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낮잠에서 탁 깨어나면서, 이거다! 하고, 그렇게 딱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결정이 확 돼버려.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니고, 내 마음에 그렇게 확 결정이 돼버려. 결정이 딱 됐으니까. 그 자매는 부산에 있는 자매고, 이쪽 자매는, 까칠한 자매는 서울에 있는 자매인데, 까칠한 자매 이제 서울에 있는 자매하고 가서 이제 결혼을 하자고 이제 정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문제야. 하나님 이거 결정 잘못된 겁니다. 좀 물러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온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까칠한 자매가 결혼하고 나더니 뭐라고 하냐? 결혼하기 전에 그 소리가 나더니 결혼하고 나더니 나하고 딱 1년만 살 거래. 미치겠어. 아니 진짜 그 이야기 하지. 왜 그럼 나하고 결혼하냐? 하도 부모가 결혼하기 때문에 니하고 결혼하긴 하는데 난 딱 1년만 살 거야. 한맛이 탁 떨어지대요.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게 나 상처가 됐어 그때. 딱 자기 결혼해가지고 말이지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며칠 지나서 딱 1년만 살 거다 그러면 좋아할 남자가 어디 있어? 성질이 확 나더라고요. 성질이 나. 이런 일이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모릅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참.
다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집안에 보니까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그렇게 내가 다시 보니까, 그때 보니까 눈에 콩깍지가 예쁘게 보이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키도 별로 안 크고, 이거 하나님 다시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아직은 모른대. 응? 자라봐야 안 돼. 길고 짧은 것을 떼봐야 안 돼. 네가 한 20년 지나면 좋은 자매하고 결혼한 걸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가 그렇게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20년은 참겠습니다. 아니 20년이 아니고 40살쯤 되면 알게 됩니다. 네? 지금 네가 아직 철이 없으니까 잘 모르고 세상이 원하는 다 그런 자매를 원하지만 그 자매가 알고 보면 진국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네? 내가 15년을 참았어. 15년을 참고 40살 되니까 진짜 진국이더라고. 진국이더라고. 네? 그때 내가 가만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세상이 원하는 그 기준대로 그렇게 따라갔으면은 돈 많고 기도 크고 쭉쭉 빵빵 보고 이런 기준으로 따라갔으면 내가 제대로 가정생활을 제대로 했을까? 그럼 내가 여자들의 인기가 많았잖아요.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난 살다가 보면 볼수록 우리 까칠한 여인이 가성이 진국이야. 까칠한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누구라고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얼마나 남편한테 잘하는데 옛날에 1년 있다가 살다가 헤어지자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 줄 알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그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참 아이들한테 잘 키우고 시부모한테 잘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돈 많고 학비 많고 이렇게 집안 좋은 여자 시부모한테 잘 안 해요. 내가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 그런 여자하고 결혼한 동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부모하고 다 원수돼 있어. 원수돼 있어. 아예 시댁에 가지를 않아. 지 혼자 가는 그런 인간도 많아. 얼마나 시부모한테 잘하고 결혼이라는 건요. 둘만 좋아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상대방 가족들하고 잘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요. 이것을 사람들이 말을 오해해서 사람들이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 깊은 데가 어디냐? 양변교회는 좁은 것이니까 저 깊은 데 큰 교회 가야 된다. 큰 교회 가야 뭐도 잘 되고 사업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사람들 그렇게 그 변호사를 해도 이 작은 교회에 있으면 사람들이 별로 없어.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사업거리가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별로 없어. 큰 교회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는 사고 치는 사람도 많아. 사고 치는 사람도 많으니까 변호사 일거리가 많을 거야. 그래서 이 적은 교회 이 변호사들이 잘 안 와. 세상적인 기준이죠. 세상적인 기준. 작은 교회에 있어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면 변호사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사업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위해서 큰 교회 가는 사람 너무도 많아. 내가 큰 누구라고 이야기를 어느 교회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 큰 교회 어디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가 있어. 그 실업인 선교라는 데가 있어. 실업인 선교라는 데가 있어. 근데 그게 사람 버글버글해. 왜? 저희들끼리 만나서 사업거리 따보려고 버글버글 모여있어. 정상말로 버글버글 모였는데 내가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들어가서 보니까 사기꾼들이 버글버글 거리더라고. 네? 사기꾼들이 버글버글 거리가 서로 사기 치려고 이건 뭐 장로고 집사고 뭐 없어. 권사고 뭐 없어. 거기가 제일 사고가 많이 터지기로 소문나게 났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실업인 성교 없앨 수도 없고 골치가 아파 죽으려고 그래. 골치가 아파 죽으려고 그래. 실업인 성교에 들어갔다가 잘못해가 자기 당한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그런 길로 가면은 다 성공할 것 같지만 끝에 가면 끝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양변교회 얼마나 좁은 문입니까? 이 양변교회가 깊은 데라니까. 양변교회가 깊은 데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깊은 데지 세상이 보기 좋은 그것이 깊은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내가 결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주님이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찾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참 흔히 말하는 행운합니다. 그가 찾기도 전에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라고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나 깊은 데 가서 고물을 던져야 될까요? 낮은 곳에 고물을 가서 던져야 그런 말 묻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뭘로 쓰기 위해서요? 사람 낚는 얼부로 쓰기 위해서. 사람 낚는 얼부로 쓰기 위해서. 너는 앞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너를 향한 뜻은 전도자의 삶이다. 너 지금 물고기 많은 거 이거 많이 잡히는 거 이거 봤지? 이거는 뭐예요? 맛배기야 맛배기. 맛배기야. 본게임이 있어. 본게임. 본게임이 있어. 본게임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야.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본게임이 있다는 것을 실감을 못해. 본게임이 있다는 것을 실감을 못해. 자기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 위대한 전도자가 된다는 거, 베드로의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맹탕이야. 아무것도 없어. 나는 갈릴리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만 자란 어부야. 어부의 삶이 얼마나 거치고 힘든 겁니까? 언제 자기가 율법을 공부하고 언제나 성경을 차분하게 공부해 봤겠습니까? 그 어부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겁니다.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그 베드로를 보고 그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 꿈을 가지고 계신 그 출발점으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첫째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주님은 그를 점점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 후로 베드로는 주님이 메시아임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더라.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후로 계속 주님을 따라가면서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마지막에 훈련 코스에 마지막 코스가 있었어요. 마지막 코스가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이 마지막 코스에서는 베드로가 실패해서 오늘 똑같은 상황. 물고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너무 실망해서 너무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상처가 되어버렸어요. 그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한편으로는 신이 났지만 한편으로서는 너무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워서 나는 다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 나는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야.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더 마음이 괴로워.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더 마음이 괴로워.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할 거야. 그런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요한복음 21장 3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너 앞으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전도자의 삶을 살았으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가산도 준비하고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 자기의 실패만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패만 기억하고 나는 안 돼. 에이, 모르겠다. 뭐 하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갔다. 아니, 주님이 언제 물고기 잡으라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무엇을 낚으라 그랬어요? 물고기 아니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으면은 그는 본격적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준비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계산으로 물고기 그것을 생각하고 나는 안 돼 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에 실망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의 범절에 보면 그들이 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누가복음 5장에서 나타난 것과 똑같은 상황이 연되어버렸어요. 왜요? 그날따라 왜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습니까? 왜 못 잡았을까요? 주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여 절대로 베드로의 그물에는 잡히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니, 그물을 접어줬으면 최소한 몇 마리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날은 없어. 일생에 있어 있을 수 없는 날이야. 그날따라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은 거야. 실패, 낙담과 실패. 내가 주님 따라다니는 것도 실패했고, 세상적으로 사업도 실패했고, 나는 쓸모가 없는 인간이다.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합니다. 저쪽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야, 저쪽에 내가 물고기 보고 저쪽으로 다 모이라고 명령했다. 이 소리예요. 네? 이쪽이 아니야. 저쪽이야. 여기는 요한복음에 깊은 데라는 말은 없다. 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전에 던져봤어. 배 오른편도 왼편도 던져봤어. 네? 다 던져봤지만 왼편에 던질 때 물고기 보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고 오른쪽으로 던졌을 때 물고기 보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왼쪽으로 가요. 아니, 주님이 뜻에 안 맞는 짓을 계속 하니까 계속 내가 바라는 거는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 이제 주님께서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반드시 성공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를 구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요, 우리의 구하는 것이 힘이 없어요. 임권사님, 이민수 권사님 좀 안 계시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좀 개팍스러운 데가 있어. 네? 개팍스러운 없을 때는 좋은 말만 해야 돼. 네, 개팍스러지만 좀 장점이 있어. 장점이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요. 어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혼하고 쫄딱 망해가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돈이 한 푼도 없어가 너무 억울해. 하나님 기도할 때 너무 억울했대. 네.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하냐 이거. 나 그동안 11조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마나 되는데 그 11조 다시 돌려달라고. 11조 다시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상한 영감이 와가지고 돈 필요하지? 5천만 원 갖다 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영감이 누구예요?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과 만나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물질 문제가 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1조 이야기를 하면 좀 괴로운 분이 있겠지만 잘 들어야 돼요. 11조를 하는 것은요,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11조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자가 먹고 사는 데 대해서 걱정할 거리가 없으려면은 11조를 잘 해야 돼요. 왜? 성경에는 그렇게 하면 너희 먹고 살 것을 내가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11조에 대해서는 성경에 특별히 약속을 했어. 11조를 안 해도 구원 안 받는 건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11조를 안 하게 되면은 이민승 권사와 같은 그런 기도를 감히 할 수가 없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11조를 하면 나는 가난해져. 못 먹게 살게 돼 있어. 그 세상의 이치야. 그런데 주님이 정하신 그 원리는 그게 아니야. 너 11조 잘하면 내가 거기에 잘하는 그곳에 돈을 다 모아놨어. 기막힌 도움의 손길이 올 거야.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을 11조에 관해서 저 자신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에 박봉이잖아요. 힘들어요. 그래도 이 집 사람이 잘하는 건 11조를 열심히 잘해요. 아이고,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세금 떼기 전에 11조 할까? 세금지 떼고 나니 11조 할까? 뭐 그런 걸 고민을 하지 말정. 하여튼 간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겠다. 그러니까 돈 필요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따진단 말입니다. 물론 뭐 우리 사람이 11조 한 거 내놓으시오. 그런 이민승 권사님 같이 그런 극단적인 기도는 안 하지만은 그런 극단적인 기도는 안 하지만은 하나님 내가 재물이 부족하니까 주시옵소서 하면 도움의 손길이 와. 도움의 손길이 온다니까. 그런데 11조를 안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마귀가 조롱을 해. 여러분이 내 돈 필요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꼭 돈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마귀가 옆에 와서 뭐라고 고소를 하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돈 떼먹은 놈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 하나님 돈 떼먹은 놈입니다. 절대 저놈한테 돈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마귀가 고발하고 거짓말이 아니라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스스로가 나를 정죄를 해요. 마귀가 정죄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나를 정죄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반드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기도를 하다가 내가 그때 11조 잘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우리 마음에 끓김이 없으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끓이는 것이 있으면은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깊은 곳에 가라는 말씀은요. 건물을 던지기 전에 깊은 곳에 가야 돼.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깊은 곳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깊은 곳이냐? 주님의 뜻이 있는 곳,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이 깊은 곳. 깊은 곳에 반대되는 것은 얕은 곳인데, 얕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할 것 같고, 세상적으로 보면 반드시 될 것 같은 그곳이 주님의 뜻에 반한 것이라면 얕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 가면 안 돼요. 그런 곳에 건물을 던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된다 할지라도 나는 안 되게 돼 있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면 성공을 해. 그것이 세상 이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안 돼. 나는 예외야. 왜? 집을 다 사도요.
집을 사고 하면 다 부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안 돼. 그것이 주님의 뜻에 반할 수가 있다. 내 탐욕과 이기심으로 그렇게 하면 주님의 뜻에 반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다가 사기당하고 재산 날리는 사람들 많이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좀 죄송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면 깊은 곳에 가야 돼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돼요. 그래야 고기가 가득 찬 2배, 4배뿐만 아니라 옆 사람까지 부자가 되게 하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내 꿈을 크게 키워라. 너는 큰 곳에 가서 놀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꿈을 키우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경험,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렇게 될 때 너와 내 집이, 내 이웃이, 내 친척이 다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와 같이 격시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아직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